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분명한 것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것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까지도 말씀을 잠언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언에서 아비의 훈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귀하게 달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비의 훈계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꾸지람이겠지요. 답은 꾸지람입니다. 왜 훈계를 할까요? 잘못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꾸지람이라는 것은 게이라라는 원어입니다. 책망입니다. 잘못할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게이라, 책망, 훈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소리에 좋게 여기는 자들은 사실 드물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달게 받아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것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하다 보면 저 설교는 나를 들으라고 하는구나, 나를 치는 설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는 개인의 어떠한 삶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성경에 없는 것 자기 생각이 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이단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우리가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리를 나누어 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에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에발산에서 저주가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도 어떻게? 듣기 싫어, 안 들어. 광화문에 나가야 되겠어. 이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것도 아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에발산 자체가 아주 악하고 잘못되어 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복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잘못 살 때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구별하여서 그 에발산이 참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사람 인격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럴 때 기분 나쁘다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8장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거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싶다고 받고
오늘 은혜 받았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고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의 훈도를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이나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저주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에발산의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런 것이 임한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 임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에발산이 기분 나쁘고 거리심산이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취사 선택해서 오늘 저 목사가 설교를 오늘 기분 나쁘게 하네. 자기 심보를 고쳐야 돼요. 자기 마음에 대들보를 뽑아내고 나무 눈에 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지혜로운 자와 겸손한 자를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미련한 자와 악한 자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자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달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안 듣는다. 귀를 닫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날까요? 말에서 나는 거예요. 무슨 말? 자, 거만한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꾸중이라도 달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라! 이래 했습니까? 들으라 했습니까? 들으라라는 것은 청각적으로 들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 감고 이래 앉아서 이래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 3만 천절이 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이래 오디오 틀어놔놓고 이래 듣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거 어렵죠. 배우는 거 쉬워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늘 강조하는 그것은 내 말을 들을지언정 우상의 말을 듣지 마라. 세상의 말을 듣지 마라. 너 좋아하는 대로 가지 마라. 너가 좋아하는 대로 늙고 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면, 유행의 길로 가면 지옥 간다. 아무도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내 마음에 이익이 되고 듣기 좋은 소리를 쫓아가는 것을 우상의 소리로 우리가 대조해서 우리 신앙에 결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뻔합니다.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힘겹대요. 가인 보세요. 정말 가리가 벌벌 끓는 소리를 하고 앉았잖아요. 자기가 아벨을 죽이나 놓고 자기는 무서워 못 살겠대요.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살아가고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부모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야지. 부모님 말씀 들으면 요즘은 다이어트 해야 되고 건강이 그게 안 좋대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디에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망나니, 성경의 망나니 누구 있어요? 다 많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세가 있어요. 그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되고, 제사장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너무 악행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자기 삶은 엉망진창인데도 필요할 때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그게 비춰보아야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바로 홈리와 비나스의 삶이에요. 그걸 청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뭐 제사 지내기 전에도 막 고기를 막 사환을 시켜가지고 생고기를 나는 좋아한다. 막 고기를 삶아서 있는데 그걸 막 구워 먹으려고 그래서 고기를 강탈해 가고 성전에 수중 돌고 있는 여인을 강간하고 그러니 막 아버지도 따끔하게 책망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 아버지가 안 들리는 소문이 야 너희들 행실이 안 좋다고 하는데 고쳐 들어야지요. 제사장이 바람직한 생활을 해야 되지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훈계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가 어떻게 전쟁이 나니까 평소의 삶은 악마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해놔놓고 전쟁의 위급성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그걸 홀랑당 빼앗겨버렸어. 그것을 되찾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준비가 안 되었지만 다윗이 물론 블레셋에 뺏겼다가요. 며칠 만에 돌아왔을까요? 오래 안 있었어요. 뭐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니까 막 종기가 생기고 하니까 보내버렸잖아요. 그래 베스메스로 올라왔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 예루살렘까지 가져오는 것은 상당한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하면 되겠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어려워요. 한번 삐뚤어진 거 그거 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 2절에서 3절 보십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여기서 또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록, 우리말로 복록인데 히브리어는 뭐 그 당시에도 단어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토브, 선하다, 아름답다, 이익이다, 복된다, 즐거운 것이다, 뭐 복지,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을 또 번영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해요? 속이 검한 사람, 죄를 지어 놔놓고도 죄를 안 지었다라고 정말 말세가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운전에다 가다 보면 사거리마다 그 현수막 붙은 거 보면 속에 천불 나요. 그것도 우리가 세금 내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비로 쓰고 막 다 그래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잘해야 될 사람들이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국민이 일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그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너무 강포예요. 강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라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달려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땅 위에 잠시 머무른 이 땅에 만시반삭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선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시는 말씀을 남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있다가도 없다가, 또 없다가도 있다가, 이라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심지가 굳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힌트예요. 자, 왔다 갔다 하면 좀 곤란한 거요. 어떤 일이 있는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찡했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소리를 듣고 일부러 천천히 가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때에 마르다가 하는 소리가,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서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자, 한번 봐봐요. 마르다가 11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분이고 고치시는 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닥친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주님이, 자주 오시던 주님이 왜 하필이면 지금 안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도 신앙 고백을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연차 갔었어요. 자기 생각에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 참 마르다가 믿음 없다 하지만 마르다가 바로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세례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내가 일치월장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냐고, 나도 대통령을 한번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능력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주님이 구하시면 우리 누구와요?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이나 22절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같습니다. 믿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힘불을 지금 말씀을 지적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예화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나사로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장례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자. 너 마르다 너가 가자. 이래 했을 때 무덤에 도착했어요. 무덤에 도착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21절과 22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놔놓고 여기서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똑같아. 아유, 썩어서 지금 냄새가 막 나는데 바로요. 자, 39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나님 이제 끝장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왜 이제 오셔서? 끝장났다니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믿습니다. 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해놔놓고 그거 안 이루어지니까 끝장났어요. 이제 예수고 나발이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상관없어요. 그럼 누구 손해요? 누구 손해입니까? 두 번이나 믿겠다고 해놔놓고 이렇게 조사모사로 이렇게 바뀌면 안 되나요? 여기서 39절의 저 표현은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완전 불신앙입니다. 예수님 이제 끝장났어요. 되겠어요? 썩어 냄새 나는데. 입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서 그 복록, 선한 것을 받아 챙겨야 돼요. 뺏기면 안 돼요. 선한 것을 뺏기면 안 돼요. 내가 나눠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악한 것이 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깃을 뺏어가도록 가만히 있으면은 직무유기예요. 그것은 죄예요, 죄.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한 사람 누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갔을 때요, 정말 남자로서는 소망 없어요. 전부 다 거세를 다 당했단 말이요. 그 당시의 문화로. 그러면 거기서도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절 안 했어요.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데도
던져 넣으려면 던져 넣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 건져 주셔도 나는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믿음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갈라져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10월 27일 날 두 패로 갈라져가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는 신앙을 하여야 합니다. 내 기분으로, 내 정서로 이 사회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기에서 WCC가 갈라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큐메니칼이 뜻은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에큐메니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배타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배타적인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울면서라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은요, 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이 일치가 된다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하여서 성경에 있지 않느냐라고 붙들고 시비 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필요를 나에게 인정하신다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하여야 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그걸 느꼈어요. 초저녁에는 막 모기부 피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자다가 추우면은 막 전부 다 웅크리고 이래 있는데 그러면 그 혼이불이라도 덮으면 되잖아요. 앉아서 욕만 쓰고 앉았는 거요. 춥다고 이불 끄집어내면 따뜻한데 그 게으른 자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요. 부지런한 자는 일어서서 일어나면 참 깨. 그 다음에 가져간 수고가 있어. 가져와서 덮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도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생명을 속전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예. 물론 돈이 있으면은요. 돈이 있으면 뭐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도 돈을 그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협박받을 일이 많아요. 돈 없는 사람이 협박받을 일이 많아요. 돈 없는 사람이 협박받을 일이 훨씬 더 적지요. 보이스피싱에 돈 있는 사람은 깜짝 놀라지만 돈 없는 사람은 뭐 아무리 짓거려도 속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제물로 자기 목숨을 속할 수도 있는, 그리고 중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지만, 그러나 재물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그 강도들의 타깃이 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타깃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분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의인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의인이라 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 행동은 당연히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수준에 지금 도달하는 중에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악한 일을 될 수 있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함으로써 자기 허물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보면 알잖아요. 죄를 지어놔놓고도 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본면을 잘 듣고, 교만한 사람은 왜 지적질하느냐, 왜 가르치려고 덤비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악인은 남의 것을,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러면서 훔쳐 먹는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망령되이 남의 모든 것들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았던 재물은 소리 없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부유하게 되고 고난 당할 때에 신앙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드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순간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을 신앙으로 성화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분명히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터질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 씨를 뿌려가지고 이것이 언제 싹이 나가지고 자라나가지고 열매 맺어서 익어서 수확하여서 탈옥하여서 랩에 들어갈까 시간이 길게 되지만, 그러나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수확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에 즉각 응답하여 안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해요. 그것이 내게 도달하기까지 내가 못 견뎌서 좌절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 안에서 극복했던 그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위안을 얻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고, 특별하게 성령 은사 운동하는 분들만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곤조곤 가르치는 목사들은 잡사 수준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그릇도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망이 있다면 인내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단숨에 이루려고 하다 보면 고장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봐도 별 수 없더라. 교회 얼마나 다녀봤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가는 어때요? 교회가 부흥했다, 단기간에 부흥했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도 목회 실패했고요, 예레미야도 실패했어요. 예레미야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성도가 누가 있어요? 엘리사는요, 시근해봐야 자기 종 게하시가 문둥이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 믿었던 사람 누구?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려가 바알 선지자들 뭐가지 다 잘랐는데도 예수 믿고 예수님은 막 그래.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요? 엘리사 한 사람이잖아요. 또 엘리야의 제자 또 누구 있어요? 장로님이 엘리야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은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 내놔놓고 자랑할 필요는 없다라니까.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도 이야기 하실란가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1달란트가 2달란트 될 수 있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되는 거고 5달란트가 10달란트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결단하고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을 매도하는 것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멸망을 당해요. 우리 속담에 어떻게 해요? 모집눈 옆에 있으면 뭘 맞는다? 벼락 맞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교만에선 자 14절에서 15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능통합니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숙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라 이 사람들이 조각하고 천막 짜고 이런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했던 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생활의 달인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있은 전문가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큼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나 여호와 증인보다는 월등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빗장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어.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나타나느니라.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과 이성을 따라 살아가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감정이 앞서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자,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요것이 옛날 성경에는 초달이 뭘까요? 해초리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래 놔놓고 또 후반절에는 뭐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건실히 뭘 한다? 그러니까 매라는 원어가 매라는 쉐베트가 징계라는 의미가 더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알고 또 어떤 성령에 충실한 자는 매를 들어가지고 애를 반 잡아가지고 애를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놓고 경찰서가 하는 소리가 성경에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번역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초달이라고 하니까 초달을 징계를 잘 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바로 훈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애를 막 몽둥이가 반 잡듯이 잡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초리도 나이 어릴 때 한 7살이나 8살 이전에 해초리를 들어야지. 지금 뭐 저 정도 되는데 했다가 하면 도로 맞아 죽어. 큰일 나. 어부치기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도 그 잘못하면 해초리로 때릴 때에 어떻게 해요? 애를 두드려 패는데 감정을 실어가지고 다시는 원수짓도록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애가 두고 다음에 내가 크거든 한번 보자. 이 소리 안 듣도록 훈계를 잘해야 되고 또 징계도 지혜롭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잠언을 쭉 살펴보는데 지혜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와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늘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자신의 욕망 그리고 이기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악인들과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손해가 나더라도 남에게 베풀며 살려고 하는 선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늘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양심에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반열에 서실렵니까? 악인의 반열에 서실렵니까? 악마는 미련한 길로 갑니다. 천사는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달콤한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길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